아멘. 할렐루야. 오늘 132차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지금 이제 지역을 넘어서 시장을 7가정이 또 영상에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심은 첫째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그렇죠? 우리 선지자죠. 그 문서 예언자로서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기록해 주죠. 그런데 이사야부터 성경에 기록된 성경 기록된 것이 연대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분량순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 시기는 이사야가 아니라 아모스가 제일 빠르고, 아모스가 이게 되게 주전 8세기경으로 보게 됩니다. 주전 8세기경에 먼저 이제 아모스가 기록이 됐고, 성경 편집은 이제 분량순으로 이렇게, 분량이 이사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 다니엘까지가 분량이 좀 많다고 해서 대예언서라. 그래서 4명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큰 선지자가 아니라 문서 예언자들인데, 이제 문서로 남긴 선지자들인데 분량이 많으니까 대예언서라 부르고, 그들을 대예언자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대예언서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를 일컬어서 소예언서 이렇게 많이 배웠죠. 우리 성경 기초 배울 때. 근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리느냐? 400년 후에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상당히 그 영적 암흑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성경으로 물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건 사실은 옛날에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 거의 대부분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이제 21세기잖아요. 평신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해서 훈련한 게 뭐냐면 QT라는 묵상.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셀라이프, 우리 교회는 셀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묵상책, QT 책을 사용하고, 어느 교회는 뭐 매일 성경, 또 온누리교회가 발견하고 있는 생명의 삶, 여러 가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자들이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래도 요즘은 개인도 만들고 뭐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걸 또 인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편리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매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QT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성경 읽기도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 잘 몰라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당연하죠.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제가 198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우리 자매 한 명이 교회 나오는데, 아이고 노래는 좋은데, 노래라고 하죠, 찬송을. 아직 잘 용어를 모르니까, 노래는 좋은데 이 설교 시간에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부지런해서 새벽 5시면 일어나니까 또 그 시간에 이제 11시 넘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면 딱 이제 11시 우리가 한 20분
그렇죠? 보통 15분, 20분 트는데 이게 5시에 일어났으니까 매일 생활이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매죠. 예. 아들 둘 키우면서 하려고 하니까 부지런한데 막 잠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전혀 지금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뭐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때가 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옛날에. 근데 딱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나는 체험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서 뭐라 하냐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설교를 들으면 듣는 대로 그대로 빨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그대로 빨아들이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묵상은 새벽 큐티는 보통 10절을 넘지 않아요. 10절을. 그리고 많으면 15절, 더 많으면 15절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 넘어가면 이제 묵상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묵상은 깊이 있게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큐티예요. 큐티.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 운동을 하잖아요. 지난주 중에도 제가 또 6주 안 걸려서 5주 조금 더 걸려서 통독을 마쳤다고 하면서 물론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긴장감을 놓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이게 뭐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여러분 성경 암송한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한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한 가지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일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이건 자랑할 거래요. 왜냐하면 내가 나타나잖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왜 읽느냐. 통독, 아까는 매일 묵상은 그건 10절과 15절 넘지 않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밥을 씹어 먹듯이. 아이고, 밥을 우리가 꼭꼭 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반찬, 고기는 더 씹어야 돼. 그러니까 이 10절, 15절 가지고만 잘근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그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그게 큐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독은 또 다른 게 뭐냐면 많이 읽는데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누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쉬운 부분도 있어요. 역대기 상하 이런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역대기도 처음에 막 이제 이렇게 인명들 나온 데는 좀 어려운데 한 10장쯤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얘기가 시작해요. 역대상.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스토리니까 이야기니까 다윗 삶의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솔로몬 이야기 나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할 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듣는 거고 알면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어느 성경을 듣는데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펴놓고 앱을 틀으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앱이 있으니까 이 성경 안 들고도 듣기만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들고 읽으며 듣든지 아니면 듣기만 하든지 상관없이 아니면 보기만 상관없이 어느 구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스펀지처럼. 그러면 성경을 통독했다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뭐냐면 요번에 통독을 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6주 저 같은 경우 6주 전후 한 번씩 통독하면 무슨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지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준 도전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좀 이따가 야고보서를 나눌 텐데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한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눈이 가야 돼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처럼 오랜
신학도 하고 목회도 지금 이제 뭐 36년째 하고 제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할 텐데 목회를.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제가 한 45년, 50년 목회할 것 같아요. 50년 이상 목회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시니어가 되고, 어이구, 어느새 저희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마지막 이제 시기를 보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치유 집회니까 치유를 위해서 지금 이 암흑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전화기도 할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또 이제 어쨌든 우리 교인들도 또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묻고 또 제가 기도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번 남아공 또 이제 우간다 앞두고 있지만 제가 이 옷이 오늘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웃어요. 칼라도 아주 화려한 데다가 막 목 깊이 파여가지고 아주 뭐 이게 관리하기가 힘든데 탄자니아 이번 금요일은 또 우간다 옷을 입을 거예요. 우간다 옷을 그다음 또 기회가 되면 콩고 아프리카 이게 더우니까 이제 이게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주중이고 그래서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입는데 하나님 선교지 가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을 지난주까지 30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또 내일 새벽에 일단 우간다가 마지막 저는 25가지 내일 5가지 30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현지 교회에 이제 리더십들이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이번에 신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거나 또 신학 교육을 하는데 근데 부흥회 다 하니까 신학 교육을 해도 목회자 신학 교육을 해도 그래도 부흥회 또 하니까 이제 이런 은혜가 강의와 부흥을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면 쭉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눈에 쉽게 보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난번 우리 프랑스 갔다 왔을 때도 우리 교우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또 그걸 미리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증거를 얻고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했을 때에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 두 번째 종류의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는 기성교회, 전통교회들은 많이 거부합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3절에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할 때, 음성 듣기 할 때에 이게 원칙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3절만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권장할 만한 것인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시작.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세 가지다. 세 가지. 그래서 하나는 덕을 세우고, 그게 다 하늘로부터 는 100% 덕을 세웁니다. 근데 뭐 하나님은 음성 듣기 했는데 전했는데 이게 덕이 안 돼.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영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면한다. 뭐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라. 아니면 이제 이걸 좀 먹으라. 이걸 먹으라. 우리 오늘도 뭐 음식 기도가 매주 이어지니까 또 이런 것들을 좀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권면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위로하는 거. 위로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여러분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내가 여러분 뭐 쥐어 짜듯이 하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집회를 하거나 또 오늘도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늘 공개하죠. 오늘 집회는 월요일 새벽 기도에 이제 주신 음성을 가지고 오늘 그 야고보서 5장 오늘 좀 이따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택했는지는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먼저 또 드릴 것은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집회를 좀 해야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부득이 또 전국 네트워크 모임이 있어서 청주에서 또 고향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가야 되고 또 청주 모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예친구 만나서 좀 선교적 얘기를 좀 나눌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또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두 주는 제가 남아공에서 하고 그 다음 주는 우간다 하기 때문에 9월 첫째 주, 둘째 주는 부득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는 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그 첫 주는 남아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SNS에 공개한 분들은 그 30가지씩, 그래서 첫 주는 남아공을 30가지, 두 번째 주간은 우간다를 30가지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읽으면 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남아공 가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없지만 새벽 기도는 계속 할 테니까 새벽에 특별히 이제 똑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인도할 거예요. 새벽 기도는 새벽에 나오셔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이게 이제 미사일 포가 여기 멀잖아요. 그죠? 20시간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20시간. 그래서 20시간 이제 비행기로 20시간 거리지만 거기까지 미사일이 도달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말씀을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를 통해, 또 지금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해주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못 들으면 제가 전해주는 여러분의 필요를 이렇게 전해줄 때에 그것을 고스란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SNS에 또 이제 제가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면이 엄마가 오늘 권사님이 또 오랜만에 방문을 했어요. 물론 기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취직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오늘 다시 1년 만에 이제 그 아산병원에 또 검진을 하러 가서 또 9시 반에도 검진이 있대요. 늦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틀간 휴가를 내고 오늘 밤에 늦게 대구로 내려올 텐데, 그래서 이제 엄마 권사님이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상황이 되어서 저를 또 만나러 왔어요. 지금 5년째 교제를 5년째 이제 우리 4년여 전에 우리 교회 여기 건축하고 이제 입당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남의 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정말 돌이켜봐도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경우가 없어요. 전혀 저희가 은사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의 죽을 지경에 왔는데 몇 개월 만에 이제 어쨌든 봄이 왔는데 지금 좀 넘어 9월 초인가 하여튼 가을이 시작되는, 초가을이 시작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때 마침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 행복 모임 기도 응답에 나누게 되는데, 요즘 기도 응답 받은 거 있나 그랬더니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혈액 수치가 좋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상기돼서 막 흥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4번 수술을, 오늘 다시 한번 4번 수술을, 암이 처음에 이제 이 세포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병명 말하기 좀 어려운데 조금 잘 들어보지 못한 그 세포에 암이 생겨서 그 다음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 아이 청년이 머리에까지 뇌도 수술하고 폐에도 주요 수술 부위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생식기 주변에 이제 세포에, 그 다음에 다시 폐로, 그 다음에 머리까지 전이가 되고 4번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 이제 그 사촌 동생이 아산병원 의사예요. 그래서 이게 하긴 힘들었는데 어느 그의 4년 전에 이제 가을에 애가 좋아지면서 그 사촌 동생이 누나 그런데 희한하네. 그래서 희한하네.
나도 모르고 그들도 몰라.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이 아이가 뭐 낫기 시작한.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상태가 떨어지지 않고 와 진보해서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건강 검진 통과해서 취직까지 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간증 나눔의 핵심이 뭐냐면 엄마잖아요. 엄마 권사님이 저보다 젊은 엄마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 봤다. 금방 눈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의 뭐 왜냐하면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정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우리 저를 만나서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권사님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만 하면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그게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여러분 이제 마음인데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그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 뜨겁게 하나님 감사하는 그 여러분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증거는 끝이었고요. 이제 5장 읽었는데 특별히 어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읽게 하신 것은 7절 우리 8절에 있습니다. 7, 8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7,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야고보서 마지막은 이제 그 야고보서를 마지막 그죠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건데 그래서 뭐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물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이 편지 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 주목할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1절부터 6절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자 앞에 아침에 1절 6절은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 얘기가 성경에는 되게 좋게 안 나와. 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제대로 사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를 우리가 비하하거나 성경이 부자들을 여러분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뭐 이렇게 막 악을 꾀해서 우리 최근에 뉴스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건 어쨌든 이 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성경은 그 부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부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이제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걸 뭐 더 세세하게 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그 미닝,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되니까. 그래서 5장에도 보면 여기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이 여기 울고 통곡하라. 왜 그러냐.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저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을 말해요. 심판이 너에게 다가왔다. 왜 심판이 다가왔느냐 했을 때에 자 이제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왜 그러느냐? 왜 부자들에게 심판이 이제 다가왔느냐?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재산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 그런데 그게 여기 이제 1절 2절에 보면 여기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다 하면서 이제 불길이 너희 살을 참 무서운
엄청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는데, 그런데 너희가 잘못 불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불을 쌓았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서 한 가지 잘하는 게 딱 생각이 나는데, 잘하는 거 잘한 거니까. 뭘 잘하냐면, 이제, 인명, 이런 공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공사장에서 뭐 떨어져 죽고, 뭐, 하여튼 뭐, 아이고, 참 말하기 어려운데, 또 토사가 그렇죠. 또 무너져서, 그 지하에서 또 죽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인명 그 사고가 나는 공장, 그 다음에 이런 기업체들은 이제 면허 취소를 검토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삼립방, SPC인가, 여기는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잊을만 하면 또 그렇죠? 알죠? SPC? 그래서 삼립방이더라고요. 난 뭔가 했더니, 그 영어를 몰랐는데 옛날에 삼립방 너무 잘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으로 크면서 문제는 이제 그 사고를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은지 뭐 죽은 자 뭐 얼마 이제 보상금 주면 되는 그렇게 해결했던 것 같아요. 또 뭐 보험 있겠죠, 보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여러분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결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업가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주기적으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크리스찬 기업가 장로님들 주로 많습니다.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자 보세요. 이 하청업 이게 크리스찬 기업이 진정으로 여러분 기업가가 이제 인정받는 여러분 장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가 제일 하냐? 하청업자가 그 장로님을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 성공한 기업가예요. 할렐루야. 근데 최근에 뉴스에도 막 오르내리는 건설사 있잖아요. 근데 금방 들어옵니다. 난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뉴스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청업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그 기업이 그 기업이래요. 근데 이 장로님은 성공했다고 뭐 이제 뭐 여기 경주에서도 장로 수련회 있잖아요. 와서 간증하고 책을 내고 뭐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그 사람들, 그걸 아는 하청업이든 누구 관계든 그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뭐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얘기를.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뭐냐? 야고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집회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은사가 아니라고 해서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아까 일밀 얘기했지만 저 뭐 은사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오면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안 오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물론 오늘도 이제 기도하지만 전화로 그렇게 이제 5년째 하고 있는 거 5년째. 그런데 뭐 하나님 고쳤으니까 그 사실을 안 것뿐이지. 그리고 하나님 찬송한 것뿐이지. 할렐루야. 우리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빈손이야. 근데 이렇게 이제 치유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목사가 치유 연사가 있는가 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도 와 계시고 또 지금 하여튼 8가정 10가정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이제 그 영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뒤에 또 따로 이렇게 유튜브니까 유튜브에 따로 이제 참여하고 또 전화로 한 40명 가까이 우리가 화요일 날 제일 많이 매일 한 번도 금요일도 기도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1mm도 결국은 그 앞에 유방암에 나왔던 우리 지사님 한 분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경험하니까 소개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것은 제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제가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서 그 환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이드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 문제는 해결받기 원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지금 여기 부자들과 같이 또 우리 아까 말한 한국의 어느 기업가들과처럼 간증도 하고 여러분 자랑도 하고 하는데 책도 내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명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보상하면 된다고 이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거죠.
하청업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한다고 들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5절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 방종, 하나님이 불을 줘서 불을.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쓰게 되고, 그렇죠? 쓰게 되고. 부자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요. 제가 페이스북 만나는 그 미국의 이제 뉴욕 쪽에,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분인데, 남편은 사업을 하고 그 부인이 이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을 여러 차례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내가 저는 여러 나라 다니고 거기는 한 나라만 집중해서 다니는데, 그 남편이 꽤 그 사업을 잘 하는지 이게 비행기 탈 때마다 맨날 비즈니스 타고 나오고 본인이 이제 얘기하니까 거기 사는 게 이거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그래서 참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건 뭐 그 사람 분복이니까. 근데 뭘 보냐면 저는 부자라고 성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도미니카 한 나라야.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가서 제가 가는 것처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순회 선교사다. 나도 순회 선교, 당신 순회 선교사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을 만나지 않고 뭐냐면, 저는 가난한 순회 선교사고 그분은 부자 선교사인데,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고 그냥 칭찬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 참 복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난하고 부자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게 중요하게 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또 6절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나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인, 여기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게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한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의인은 칭찬해주고, 그렇죠? 근데 의인을 정죄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죽이고 막 괴롭히고. 지금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좀 믿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여러분 이제 좌절시키고 실망하게 하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죠. 성경에 자기는 자기도 하지 않으면 남들도 못하게 만드는. 바울서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디오드르베 이런 사람 보면 나오는데, 지금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얼마든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그런 교회 성령이 임하지 않아. 절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뭐냐? 먼저 지금 우리 생각을 바로 고쳐 먹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농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 얘기. 옛날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1년 농사를 다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그거 참 낭패죠.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수박이 그냥 그 여러분 홍수에 그냥 그게 젖어버리면 끝나버리대요, 그렇죠? 바로 부패해 버리니까 그 수박이 그냥 여러분 아이고 뭐 썩어서 문드러지니까 그 농부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안 와도, 지금처럼 우리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도 문제인데, 뭐 물론 뭐 비가 덜 오는 건 뭐 지금 지하수도 있고 하면서 하여튼 호수물, 강물 끓여서 하지만,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문제고 비가 너무 와도 문제고. 근데 여기 성지는, 이스라엘 땅은 또 비가 안 오기로 유명하잖아요.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 농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길이 참아, 여기 길이 참아, 그리고 기다린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농부처럼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게 모였는데, 우리도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참기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제가 몸부림을 하면서 성경도 좀 읽고, 사실은 제가 중환자들에게 처음 만날 때 뭘 권하냐면, 당신 집이, 당신 방이 기도원이 되게 하라, 수도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회를 갖겠느냐. 지금 당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여러분 몸이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옛날에는 아예 짐 싸들고 그냥 갔잖아요. 기도원에 갔잖아요. 살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방이 기도원이 되면 되니까. 내 집이 여러분 이제 수도원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원, 수도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는 곳이 여러분 기도원, 수도원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 집 안에서 성경, 여러분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송만 들으면 안 돼요. 성경도 틀어놓고 그리고 가능하면 듣기만 하지만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집에 있으면. 근데 신명기 6장 5절 이하처럼 우리는 지금 걸으면서도 이제 성경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신명기 6장 보면 야 전에는 어떻게 뭐 집에 있을 때야 그렇지만 길을 갈 때든지 뭐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혁명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전화기. 가장 중요한 게 사진기기도 있지만 저는 이 성경 앱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디서든지 비행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어폰이 있으면 그럴 때는 공중 장소에서는 이어폰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운동도 좀 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몸이 안 좋아도 오늘도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막 가드레일 그냥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걷다가 만약에 허리가 부담이 되면 가드레일 뭐 붙잡을 게 있어요, 붙잡을 게. 그러니까 아무데나 걸으면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가드레일 있는 곳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걷다가 힘들면 그걸 잡고서 조금 쉬고 몸을 기대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벌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저앉을 거예요. 우리가 몸에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운동도 하라고. 그래서 밥을 오늘도 어떤 분은 또 기도하는데 우선순위가 당신 먹거리에 그런 사람 몇 분 있어요. 근데 신경을 잘 안 써. 뭘 먹고 영양 섭취가 좀 돼야 소화도 문제지만 일단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다 먹으니 괜찮아. 그런데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만성 위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잘 먹거라. 먹거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해서 없어가지고 먹거리가 우선순위였는데 지금은 뭐냐?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잘 이제 그렇죠. 먹거리를 챙기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만한 거예요. 기도할 만한 거. 중보기도할 만한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뭐라 해야 돼. 여러 가지. 그걸 전하는 것도 기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고 이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저는 애써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했는데 그거 뭐 듣고서 그냥 시무룩하고 별로 기대감이 없으면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매주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수용하는 것을 눈에 보여요. 할 수 없습니다. 수용하는 게 이걸 그럼 수용을 잘하면 뭐냐? 저도 막 이제 엔돌핀이 올라가요. 사람이니까 엔돌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이렇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서 여러분 은사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소개하고 또 아까 이제 일밀이 얘기를 이름 안 썼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렸는데 대구에 있는 저보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인데 우리 그 이 목사님이 참 이분은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한교회 30년 거의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 준비하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잘 그런데 이렇게 뭐 누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나왔다 그렇게 해도 시큰둥합니다. SNS에 올리면.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마음밭이 좋으니까 오늘 참 좋은 글을 이렇게 올렸다 하면서 이렇게 저를 격려하는 거죠. 저보다 선배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을 읽고 은혜롭게 받아들인 사람은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영적 호흡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은사자와 여러분 기도받는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자랑이면 여러분은 이제 간증 어떻게 간증을? 자랑이야 이제 하나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도전을 주는. 그러면 자 마음 받치 좋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냐면 오늘 좋은 포스팅을 좋은 글을 올려주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것을 좋게 보는 사람은 당신은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같은 말 고린도서 1장 10처럼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이게 저는 바울이 이런 말을 왜 썼는가? 그 마음이 삐뚤은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 부목사가 뭐라? 공산주의입니까? 무슨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거 참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내 여러분 성도만 목회자도 좀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바울이 그걸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더욱더 이해하죠.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또 치유 집회를 하면서 정말 이제 그 목적이 뭡니까? 이제 이 어려운 세상 살이 속에서 이 삶 속에서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는 거.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는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증거하자. 저는 이걸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는. 뭐 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제가 자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로. 어쨌든 6주에 한 번, 6주 이내로 지금 옛날에는 3개월 했다가 두 달 했다가 막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더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6주, 나이가 들고 힘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젊으니까 6주 이내에 이제 그렇게 같이 해보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저도 일상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고 뭐 거기 회장이고 여러분 무슨 일을 다 해도 들리는 소식은 여러분 이제 기독교 복음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다 시잘데없는 일이야. 아무 일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보내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제거시켜버리고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치라고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교에서는 이런 말 못해. 기성교 목사들이 이 얘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쫓겨나버리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예언자가 없어요, 대한국교회에. 예언자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 저로 개척을 해서, 물론 개척교 목사라고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이제 분별과 올바른 여러 선언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예언자죠. 예언자 따로 있습니까? 엘리야와 아까 엘리사를 보세요. 그게 참 목회자의 여러분 모습이요. 가난하고 여러분 병든 자들은 외면하지 않고, 그렇죠. 함께하면서 고치고, 곤공에 처한 도끼가 여러분 남의 집에서 빌려왔는데 그 작업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물속에 빠져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독국물이 들어가고 써서 이걸 못 먹는 것도. 그러니까 독을 제거하는 또 역사를 할렐루야. 이게 예언자가 하는 일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상숭배에 빠져서 여러분 비틀거리는 나라가 아방, 주로 아방. 물론 아방만 그런 거 아닌데 특별히 아방과 특별히 그 왕후 부인이 더 그래요. 이세벨, 여우 같은 이세벨, 아주 여러분 교활함. 남편보다 더 교활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는 거침없이 여러분 이제 올바른 이제 하나 인도하심을 촉구하는 거죠. 그게 예의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도.
조롱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정중하게 왕이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갖고 막 군대를 보내고 막 이제 안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뭐 사람이니까 뭐 지쳐가지고서 그 로뎀나무에서 쓰러지고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에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물을 주면서 이제 일어나라. 엘리야 일어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 호렙산으로 가라고 한다. 호렙산으로 가라. 이끌어 주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야고보서 하반 그 우리 끝부분에 가면 엘리야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랑, 그가 뭐 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삶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농부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여전히 세월이 가도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고 뭘 했던 비를 만들어낸, 우리 남부지방 어렵잖아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비를 내려 주소서. 그런데 하늘에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 비도 내려주시지만 성령의 비도, 우리 찬송한 것처럼 성령의 비도 내려 주옵소서. 두 가지 비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 농부와 같이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언제까지? 우리 기둥답이 일어날, 기둥답이 뭐예요? 여러분 질병이 나을 때까지, 고질병이 나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로할 때마다, 격려할 때마다 말하는 게 조지밀러.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 뭐 원고도 있지만 이제 그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역시 그 기도에 대해서는 조지 밀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지 밀러. 그가 5만 번 기도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단번에 받은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이 뭐 이제 빵이 필요, 그 빵 필요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 주신 것 같아요. 고아원에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빵을 먹이는 데서는 응답이 빨리빨리 온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먹어야 돼.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니까. 근데 또 예산이 떨어지면 빵이 없으면 또 막 조지 밀러는 그냥 자기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빵을 보내시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나 다른 일들은 항상 여러분 뭐 자기 원하는 때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응답 주시지만 어떤 것은,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해봤어요. 성경도 읽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주로 바로 주시기보다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자보세요.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간사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여러분 교만하고 간사해가지고 그 가치를 잘 몰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일민이 엄마 권사님하고 마지막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최근에 암에 나와서 일민 소개해준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암이 낳고 복직하고, 얘는 취직하고, 또 한 분은 포항에, 또 한 분은 우리 백시삼이라고 또 가정 생활을 또 다시 영위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암프리 선언을 받으면서 또 이제 또 파타임으로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원래 음악하신 분이거든요. 성악하신 분인데 그거 잘 안 쓰다가 방과후학교 또 지금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끄시는데, 근데 세 사람 다 제가 지금 딴 사람들은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엄마랑 당사자하고 얘기하면서 참 늘 아쉽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기도 먹고 사는 건 살아가요. 근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렸는데 이게 제가 한겠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런 마지막 끝나지 않고 본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기도로 돕겠다고.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도 제가 16년 성령을 만나기까지 30년 종교 생활을, 그중에 20년 신학 공부도 박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 오늘날 지금 16년째, 그 이후로 2010년부터 제 마지막 사는 날까지 저를 쓰시려고
참아주신 거예요. 마치 바울도 여러분 사울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 참으셨습니까? 그러나 딱 이제 요놈하고 딱 잡아주니까 그게 저는 그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미 그때는 학문도 끝나 목회적 경험도 한 20년 정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주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때였는데 하나님이 요놈하고 바울처럼 딱 잡아버리니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도 30년 참아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주로 오래 기도한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이혜영 선교사 가정 7년째 지금 이제 6년 햇소리 7년째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7년 6년 막 이렇게 지금 개척하고서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많아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뭐 7년 이해하니까 많아봤자 저를 30년 동안 참아주셨으니까 저도 30년은 참고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 만난 그들이 몸만 살지 않고 잘 들으세요. 몸만 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되어서 자기 본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들 한 가지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돼야 은사 경험이 시우의 경험이 진짜 효력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도전 받은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치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쫓아 이제 들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함께 하시며 지켜 주소서. 정말 몸만 낫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몸을 낫게 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치 있는 보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이제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오늘 농부와 같이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여기 부자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소서.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는 과거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 되지 말고 정말 사람들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기업가요, 크리스찬 기업가요, 정치인이요, 또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시간 기도는 짧습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만져주시고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고했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예고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지만 이제 오늘은 심혈관과 뼈 건강을 위해서 오래 기도한 사람들. 그런데 사실 이 힌트가 뭐였냐면 브로콜리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여기 예고한 대로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지만 이제 오늘 예고한 대로 심혈관과 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기도하라. 브로콜리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선포 시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 먼저 예고하신 대로 모든 질병 고치시지만 지금 심혈관과 또 더불어 뼈 건강을 기도하는 분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뼈로 인해서 고통 겪는 모든 분들, 어떤 분들은 목뼈부터 어깨뼈 그리고 허리까지 또 특별히 허리에 문제가 있는 지금 두 분이 우리 안전사님과 또 이제 우리 김사님인데 사랑하는 이분들 가운데 뼈로 인한 고통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여 함께 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만져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예고하신 바가 온전히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지금 이제 현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도와줘서 지금 뼈에 또 아버님의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온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것은 머리부터입니다. 머리부터. 그래서 머리에 상관님 모든 파킨슨의 권한은 회복될지어다. 또 아직 종양이 이제 절반 이상 나왔지만 완전치 못한 분 종양은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뇌신경에 관계된 우리 교회 두 분 있는데 뇌신경에 과거의 사고로 인한 모든 후유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뇌로 인해서 언어신경은 100%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몸의 균형도 회복될 것을 예수를 명한다. 발걸음이 뇌신경이 지금 다리신경까지 연결돼서 보폭이 이제 다리가 더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강권하시고 갑상선대로, 그리고 나이가 더우면 더운데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 아이들 기관지나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 기관지 알러지는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하면, 눈에 지금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면 눈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강권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아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잇몸과 치아 복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이 있사오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또 치열 규정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치열도 규정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의사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그 오장육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사 이제 목의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 오장육부를 온전케 하시고, 심장, 심혈관 아까 중복되는데 온전케 하시고, 막 각종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제 류마티스로 시작해서 이제 만성 위염, 만성화된 모든 염증들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온전히 고치시고 역사 척수염까지 지금 이제 오늘도 함께하는 전사님, 사랑하는 최전사님, 척수염의 영향은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오늘 암 환자 얘기가 많이 했는데 지금 암을 최근에 복직하고 취직하고 그리고 다시 가정생활로 영위하고 또 더불어 이 방과후 학교까지 참여할 정도, 다른 분들도 이제 지금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두루 있는 모두가 다 큰 참으로 이제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암 프리가 되는 분들이 지금 개척하고 3명인데 앞으로 4, 5, 6 계속 이제 예배된 자들이 있게 도와주시며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암세포 영향은 100% 소멸될지어다. 후유증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함께 하사 지켜 주소서. 그 밖에 이제 정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인데 무릎, 관절, 또 아버님 이제 연골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제 또 엘보에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이제 온전케 하시고 지켜주시며 발바닥에 티눈까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어른들 우리 심장, 신장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이 발걸음의 일까지 자유케 하시고, 또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를 할 때에 주의 응답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우리 132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나누면서 이제 농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고, 또 뒤에 따로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